이게 상대가 고통했을 때 우리는 그냥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거 어려워요. 상대가 고통을 느낄 때 그냥 고통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상대가 특별히 가족 가운데 우리 집사람, 당신은 다른 사람도 상담을 되게 잘하는데 어떻게 식구들한테 잘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식구니까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상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그래도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내가 고통스러워 갖고요. 내가 견디질 못해도 빨리 이 사람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지 내가 덜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긍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가족이 긍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집사 여러 가지 직분으로 잘 하실 수 있어. 다른 네네네 그러셨군 이렇게 잘 들어놓고 끝날 수 있는데 자식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어떻게든지 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해내는 게 긍휼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 상대가 나 좀 구해달라고 소리칠 때까지 함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 긍휼이란 인간됨이라는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인간됨이란. 도대체 인간됨이란 게 뭘까? 긍휼이란 인간됨이라는 상황 가운데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간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인간 돼 보셨죠? 어떠세요? 인간 되는 맛이? 어떠세요? 인간됨이 좀 벅차죠? 그렇죠?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네. 뭔가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갈망하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되면 맛을 계속 보니까 참 힘들다. 이 한계를 가지고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게 정말 벅차고 힘들다. 너무나 벅차고 힘들다. 그게 인간됨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다 동참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제 얘기에? 예? 여러분 보면은 부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냥 뻑뻑 소리 지르는 사람만 힘이 안 들고 당하는 사람만 힘들다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뻑뻑 소리 지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에 인간됨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벅차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긍휼이란 인간됨이라는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긍휼을 바라보노라면 긍휼에는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경쟁이 근본이 되는 세상에서 긍휼이란 조금 덜 뒤처진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이미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친절쯤으로 여긴다. 인간은 과연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기꺼이 긍휼을 베풀기 좋아하는 부류에 넣지만 왜 여전히 세상은 폭력과 분열과 외로움과 상처로 찢겨지고 있는가?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란 상대와 함께 고통받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긍휼이란 인간됨이란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이다. 그 단어가 아주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 돼보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인간 돼보셨으니까. 애들은 아직 몰라. 자식을 키워보고 그거 다 경험을 해봐야죠. 부부 삶을 살아보고 고부간의 갈등도 느껴보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과 살아가는 시간이 지나가 보고 참 열심히 키웠지만 아이들이 생각처럼 건강하게 자라주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 바라보면서 함께 있는 이 인간됨의 고통 있잖아요. 그걸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결혼시켜서 의자는 해방이다 생각했는데 이건 또 웬일이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항상 놀랄 일들, 불안한 일들, 고통.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삶을 뭐라고 얘기해? 불교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성제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진리.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를 깨달아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인생 고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당연히 있죠. 창세기 4장부터는 인생 고해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 자체는, 우리 삶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얘기한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로 인해 갖고 모든 자연까지도 함께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냐.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은 따른다. 오늘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님 몇몇 분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한결같이 다 힘들다. 오로지 기도, 무릎 밖에 없다.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뭐 목회 10년, 20년, 30년 하는 사람 다 공통적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를 한 거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인간됨에 머무는 것이다. 그 밑에 불교에서 이제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교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고 6쪽을 보시면 긍휼의 전제,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인생 고해, 그다음에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여러분 늘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죠.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고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자체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면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부분이 당연히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그 자체가 긍휼로 우리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알면은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하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긍휼 외에 뭐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외에. 거기에 긍휼인 것과 긍휼이 아닌 것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는데 거기 뭐 동정심 영어로 sympathy라고 얘기해요. 공감적 경험 empathy라는 거, 그리고 긍휼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데 되게 compassion은 상대의 고통에 함께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액션, 어떤 활동,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하는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 놓고 있고, 심퍼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정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상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약간 거리를 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움을 느끼지만, 보고 있지만 아직 내일은 아니야. 내일은 좀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여기 엠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의 신발을 신고 상대의 상태의 입장에 들어가 있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empathy라는 단어가 있었고, compassion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행동까지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연민이라는 단어예요. 연민은 어떤 사람에 대해 긍휼을 갖거나 상대의 신발을 신고 상대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민은 이런 긍휼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긍휼, 연민 굉장히 가까운 단어인데 한 단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연민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한다. 이 자기 연민은 아주 건강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기 연민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전적 뜻은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쉽게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일종의 심리학적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의 사소한 점까지 다 슬프게 느껴지고 불쌍히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자기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전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보려는 그런 노력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폐쇄의 방향으로 전진한다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폐증이나 우울증으로 부정적 작용을 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치달을 수 있다. 아이고 내 인생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나만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 같고, 나만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고, 그냥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자기 인생을 한탄한다든가, 또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상태로 자기 연민에 들어가면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서 반응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애적인 자기 상태, 셀프 스테이트다. 자기 연민에 빠진 이들은 의존 욕구가 강해서 약해진 자아를 강화해줄 수 있는 현명하고 힘이 있고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자꾸만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될 거다. 그것만 다가오면 될 거다.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 대상을 만나면, 그런데 실제로 그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착취하려는 행동이 어설프고 유치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